김대현 형제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았음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유혹이 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Let's greet each other. 같이 예배해서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반갑습니다. 오케이?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는 여기 묘지를 처음 가봤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한 가정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서 많은 묘지들 가봤지만 거기 갔더니 1800년대 묘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비석에 보니까 19살에 떠났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8, 90살 사는데 19에 떠났다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그 길이가 그 가치를 정해주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혹시 짧게 살았어도 정말 멋지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 수 있고, 길게 살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 그런 인생도 있죠. 바보 의사라고 불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 갈 때 재수도 하고 학교 다닐 때 유급도 한번 했답니다. 공부를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의대 시험을 앞두고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의사로 일할 때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야간 당직을 서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가방 속에 늘 신앙 서적과 찬양 테이프를 넣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돈과 시간의 대부분을 쓰던 그는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다가 갑자기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33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의 빈소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 매점 아줌마, 또 병원 앞에서 구두 닦는 아저씨, 이런 분들, 그가 친절을 베푼 분들이 다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가 떠난 지 3년 후에 그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낸 것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그런 책이고, 또 4년 후에 그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 이렇게 책이 2권이나 나왔습니다. 참 귀한 예수님을 닮은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복음과 사랑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사람들이 참 아쉬워하고 또 주님께는 칭찬과 상급받는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종이냐 아들이냐 이런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고 죄의 종으로 살았었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때로 우리가 그 탕자의 형님같이 공로주의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덫에 걸릴 때도 있죠. 그렇지만 종이 아니라 자녀의 특권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사랑을 잘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모든 교회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해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기도회 후에 점심시간에 우리 어머님들의 출산 무용담들이 펼쳐졌었죠. 어떤 분은 몇 명을 쑥쑥 막 낳았다. 어떤 분은 유도분만을 한다고 며칠 고생하다가 이제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수술 동의서 서명해줘야 되는 시어머니가 사라져버렸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분들은 다 자연분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죠. 실제로 자연분만이 산모 회복과 태아 적응에 더 좋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결혼도 늦어지고 고위험군들 많아지니까 무조건 자연분만을 고집할 수는 없겠죠. 그만큼 이 출산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출산하러 들어가면서 그 신발을 다시 한번 쳐다봤다 했죠.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애 낳다가 장애를 입거나 죽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은 65명 중 1명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사망한다. 그런 뉴스가 있고 에티오피아 같은 곳은 7명 중 1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곳은 600만 명이 사는 나라의 산부인과 의사가 15명이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한국이나 이 호주에서 출산하신 분들은 큰 복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위급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임산부들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출산 얘기를 한참 한 것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남자인데 무슨 출산을 한다고 그럽니까? 그 옛날 영화 중에 남자가 출산하는 코미디 영화가 있어요. 그 아놀드 수왈츠제네거라는 그 괴물 같은 아저씨가 자기 뱃속에다가 애를 키워서 출산한다. 그런 코미디가 있습니다. 주니어라는 영화인데 나름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요즘은 이 동성 커플들이 애를 갖겠다고 별짓들을 다 하죠. 그 레즈비언 커플들이 정자를 기증받아서 애 낳는 것은 벌써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고 자기 오빠가 게이 커플이라서 아기를 대신 낳아준 여동생도 있다고 하고 자기 아들이 게이 커플이라서 대신 아이를 낳아준 할머니도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나 나오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죠. 엉망진창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이란 제도가 다 해체되고 있죠. 사탄이 매일 파티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악한 사조를 방관하거나 인정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각 가정에서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잘 가르치시고 또 성령께서 용기를 주신다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나누고 또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의 모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그가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은 해산하는 수고처럼 어려운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오듯이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 당시는 이 헬라 철학이 가장 왕성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존재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너의 죄값을 다 치렀다. 이런 메시지는 참 믿어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이 치명적인 약점, 고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보이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 병이 간질병이었다고 하고 많은 분들은 눈병,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말하죠. 오늘 본문 13절에 육체의 약함이라고 얘기하고 14절에도 그것이 너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15절에 결정적으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강한 빛에 눈을 볼 수 없게 되었었던 그 경험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백내장 같은 것이었다면 글이 잘 보이지 않고 이 눈동자도 하얗게 변하니까 보기에 좋지 않았겠죠. 만약에 녹내장 같은 것이었다면 실명으로 이어지니까 더 위험했겠죠. 그 육체의 약함, 또 다른 곳에서는 육체의 가시라고 말한 그 고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죠. 14절 전반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 질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를 업신여기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언변도 유창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편지로 읽는 그의 신학과 가르침은 깊이가 있고 참 좋은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 사람은 병약하고 말도 시원하게 못하더라.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다 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뜻 보면 완벽하게 보여도 연약한 면들이 다 있으니까 너무 부러워들 마시고 여러분 받은 복을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격지심으로 위축된 사도 바울이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후반에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참 감사한 모습이죠. 그렇게 질병으로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대접하듯 했다 하고 또 말도 시원하게 못하는 바울을 예수님 대하듯 영접했다라고 하니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제 모습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저는 서울의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출신이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출석했고. 그런데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니까 당시에 그 하늘 같았던 초대 원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도님들께 저를 전도사님으로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니까 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 하셨던 그런 권사님들도 양전도사님 그렇게 다 불러주셨죠. 미국 다녀와서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영미 목사님이 사역자로 써주시고 또 온 성도님들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존중해 주셔서 12년 넘게 사역을 하고 여기로 왔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는데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저를 키워주시고 또 사역자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늘 감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사역자들 키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성도님들과 목회자 사이에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 하시더라도 이것은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 즐겁고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가 된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꼬셨죠. 할례 받아야 되고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에 속아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오늘 본문처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해산의 수고를 했던 것이 헛되게 될까 두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율법들을 지키면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냐 할 수 있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가장 귀한 중요한 진리가 오염 혹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변증하고 설득하려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도 이런 것들 틈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점차 자기 공로가 훈장처럼 붙기 시작하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던 분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권위나 전통을 내세우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변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다 넘어지거나 범죄하여서 주님의 영광 가린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신 그분들의 해산의 수고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살려주시려 온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그 수고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 즈음에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헌혈을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헌혈하면 거의 3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좀 같이 기도 좀 해보시고 단체로 같이 가든지 아니면 각자 가든지 올해는 부활절 전에 헌혈을 좀 해서 주님 사랑을 기억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애써서 예수님 믿게 된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의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대하여. 이 거짓 교사, 이단 사이비들 특징이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 목적이 성도님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속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 교주나 어떤 집단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그들의 시간, 노력, 돈까지 갈취하려는 것이 그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죠. 예수님도 경고를 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 어떤 선교사님이 성경을 기막히게 잘 가르친다. 그래도 거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 모임에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다 해도 그냥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병고침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다 해도 다 믿지는 마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이득을 위한 속임인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진실한 노력인지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하셨죠. 요즘 우리는 무슨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이 태신자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듯이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엄마가 임신을 하면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하듯이 우리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모든 언행을 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임산부가 태아를 위해서 영양을 잘 섭취하듯이 우리도 말씀의 양식을 잘 섭취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때가 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출산의 때가 되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듯이 우리도 영적인 씨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는 참 어렵습니다. 영적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 출산이 무섭다고 아이 낳지 않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또 애 낳아서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아예 계획을 안 하는 그런 커플들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적인 출산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영적인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며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한 번 했지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임신과 출산처럼 어려운 것임을 자각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임산부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한 생명을 출산하듯이 우리도 단단히 각오를 하고 전도를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그 생명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것 같은 수고가 계속 필요함을 잊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 저희 집에는 생명이 하나 찾아와서 아주 바빴습니다. 제 아내가 셋째를 임신한 것은 아니고 제 친구 가족이 여행을 가는데 그 집 강아지가 멀미를 해가지고 저희 집에 맡겨놓고 갔거든요. 이 강아지 하나 온다고 카펫을 걷어내고 베큐um하고 맙하고 아주 난리가 나고 전날에는 새벽 3시에 막 엄청 짖어가지고 다들 잠도 못 자고 같이 놀아줘야 되고 산책 가야 되고 똥도 치워야 되고 아주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하물며 강아지도 그런데 우리 사람의 아기는 얼마나 손이 더 많이 가고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출산, 해산을 했다면 양육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과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사랑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직접 출산하지 않았어도 교회의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영적으로 입양해서 돌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탯줄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탯줄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탯줄은 태아와 엄마를 연결해주는 생명줄이죠. 거기에 2개의 동맥과 하나의 정맥을 통해서 태아에게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탯줄 자체에도 맥박이 있다고 하는데 이 탯줄이 공기에 노출이 되면 조직이 스스로 변하면서 자동으로 집게로 짚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멈추고 탯줄의 맥박이 멈춘다니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리고 신경 조직이 없어서 잘라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 거죠. 1800년대 한 의사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탯줄은 아기가 반복적으로 호흡을 하고 탯줄의 맥박이 멈출 때까지 남겨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아기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탯줄을 자른 아기보다 무척 약해진다. 참 신기하죠?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영적인 탯줄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적인 탯줄. 예수님 복음과
우리의 기도와 사랑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기도와 사랑만 있고 복음이 없다면 참된 생명줄이 아니겠죠. 반대로 복음만 외치고 기도와 사랑이 없다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도해야 할 분 있습니까? 아니면 바른 길로 인도하고 양육해야 할 영혼이 있으십니까? 우리 기도와 사랑으로 잘 준비하고 또 예수님 복음을 잘 준비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진리들을 가르치고 나눌 때에도 우리 기도와 사랑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줄을 그 영혼에게 잘 연결하고 또 해산하는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출산을 많이 하고 또 영적인 양육도 늘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교회 가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해산하는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또 이 생명줄을 잘 연결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각자의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해산하는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바울은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성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썼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영혼들을 향한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엄마가 갓난아기를 바라보듯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외쳤듯이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지체들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기도하며 더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기들을 많이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복음을 나눌 때에 이것이 그들에게 생명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생명이 충만한 교회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자가족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해산하는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사랑으로 잘 준비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0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구전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과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건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살려주시려 십자가의 그 수고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생명을 구원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며 기도와 사랑, 복음의 생명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